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23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교훈과 또 주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함께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또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주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만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조심하고 또 그곳에서 제거하고 그곳에서 행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의 단을 헐고 또 신상을 부수뜨리며 그들 가운데에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 중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가나안 족속이 따르는 이방 풍속, 그들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중에,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함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을 살피고 우리 안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들 안에 어떤 미혹이 생기느냐면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일어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들이 선지자인 양, 꿈을 꾼 자인 양,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은 자인 양, 그렇게 일어나서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 외에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미혹이 되어지냐면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또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미혹이 강력하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 그들의 앞에서 그들이 말한 것을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되어지는 것이죠. 우와 하면서 그 이적과 기사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일 것이라고 그렇게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세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을 미혹하는 방식이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결국 끌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끌고 가는 곳이 2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신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 이 선지자나 이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그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 땅에서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너희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새롭고 신선한 그런 신을 섬기러 가자,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일하시고 또 완전하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길을 살피고 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적 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내신 지혜와 구원의 방식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갈 때 그것은 미혹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보내주신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고 그분을 더욱더 붙잡고 그분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그러지 않고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영원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미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일하신 분이신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등을 돌리고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붙드는 것은 미혹받아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마지막 시기에 그 베드로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했던 것, 베드로가 그들에게 힘을 쏟았던 것, 항상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늘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식상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듣는 것입니다. 늘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이름, 다른 소식,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붙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그들을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은 유혹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개념보다도 단련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복음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깨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가 들어왔을 때 이 진짜의 가치를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짜가 없는 사람들은 가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더 분명히 붙들고 든든히 그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미혹하는 자들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단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미혹이 아니라 그 미혹의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을 붙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복된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던져버려요.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 너희 자녀와 너의 품에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꾀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려 가자도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은 곧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높아진 이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붙들고 있는 이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제거하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로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으로만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신 이 위대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 거짓된 기사와 이적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알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미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 않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 이름 앞에 열심을 내며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른 것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 식어져 가고 메말라져 가고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엄청난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 달라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기쁨으로 열심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미혹다움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님 말라있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우리의 이 미혹되고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속히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쁨이 풍성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며 그 길 외에는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며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는 주님 우리들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이름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돌아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복된 소식과 그 귀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름을 던져버리고 아니 그 이름을 말하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신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공고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기쁨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며 그분 이름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정말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능력으로 덧입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